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양윤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만 성효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마음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좀 분내고 성내고 좀 절제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션은 다 하셨습니까? 미션이 뭐예요? 이러면 안 되죠. 장미꽃 기억나시죠? 미션을 꼭 완수하는 착하고 충성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강단 설교 속에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좀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온유한 자와 또 이번 주간에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던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던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또다시 확인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70인 제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70인 제자는 지역과 그리고 종족이죠. 민족과 이 나라를 품은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를 남기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는 70인 제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성내는 것,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을 내고 우리 안에 있는 혈기, 어떤 막 화를 내는 이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셨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할 때 일어나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들, 또 반대로 신자가 어떤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 설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께 집중하고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라. 왜냐? 우리 마음속에 분노함이 가득 차고 혈기와 화와 막 이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이 사탄의 통로가 돼요. 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 속에 잠언 25장 28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성내고 여기에 우리가 잡힐 때 이 사단이 이거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벽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건 인류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불신자도 이 말씀을 따를 때에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이 분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라는 말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오늘 보니까 한 100가지도 넘고 막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가장 이거 참 마음에 와닿는다 했던 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보나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격하기 쉬운 사람이 받는 벌은 늘 행복 곁에 살면서도 행복을 손에 못 넣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분노함이나 막 격분하는 이것이 늘 행복 속에 있지만 결국 그 행복을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의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 분노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땐 이 성내는 것은 굉장히 이 사단의 통로고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다스릴 수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파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게 바로 혈기거든요. 이 사단이 가장 쓰는 무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이제 담고 이번 한 주간 분내지 말고 성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죽는구나. 이게 모든 걸 다 망치는 거구나.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제가 분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나 가정에서나 화가 나고 분내는 거 이런 작은 일도 있지만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실패의 근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불신자는 이런 어떤 원리들을 알아요. 성내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모든 것이 허무한 일이다. 알지만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걸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걸 보고 성경에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이게 알지만 알면서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숱하게 반복을 하고 숱하게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넘어지는 일. 이게 무단 분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쩜 우리 안에 절제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겠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통로,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실제로 나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실제 사역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도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단에게 이 잡힌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린 거예요. 이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어떤 가정의 우상 숭배의 배경,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많은 환경과 체험의 그런 것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를 보셨습니까? 정말 영적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봤다면은 이게 사단이 보여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통로로 삼는 거예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도 다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 영적 문제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부분.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걸 안다면 성 안 내면 되는데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닥쳐진다든지 어떤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그냥 여지없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지의 문제라든지 어떤 신념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냐, 윤리 도덕 문제를 넘어선 정말로 이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일들,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말을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 해결자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모르면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예수 믿는데요?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영적 문제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많은 낙심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이 뭐죠? 오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맞습니다, 이게 오직이래요. 오직은 한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교회, 사회, 이 현장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느냐? 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냐? 왜 저 사람은 도무지 이해 못할 짓을 자꾸 하느냐? 저 인간 왜 이래? 그러면 이제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거 영적인 눈이 안 열렸구나. 잘 됐다 저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 신비. 그죠? 근데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답 아니냐.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역사하시면 어떤 영적인 문제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갖고 같이 기도하자. 맞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고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 가정을 치유하고 모든 것들의 원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셔도 강단의 말씀 붙들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영혼을 두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만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된다 말하고. 사역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 속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 5장 팔복 산상수훈에 나오죠. 근데 이 팔복의 메시지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뭘로 장악했냐면 힘으로 장악을 했어요. 강력한 철권적인 그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의 선은 그런 힘이었어요. 로마가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힘이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멋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전혀 반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굉장히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능력한 얘기예요. 아주 경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온유한 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훈련되어져서 이 명마가 되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어떤 명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상태.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의 같은 말로는 어떤 말이냐면요, 아나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나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겸손하다라는 말과 아주 극빈, 그러니까 가난함이 아주 극빈 상태. 이건 어떤 상태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상태의 그 뜻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나를 따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정의가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상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딜 감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어딜 내게 어떻게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어디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어딜 감히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의 심성의 하나가 뭐냐면 맹렬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나타나는 게 맹렬한 분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거예요. 어디 감히 정말 나한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요한 자기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취된 삶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감히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냐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자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자신의 손으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종류는 뭐죠? 반대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란, 이제 우리 정의를 내린다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상태, 곧 자기 중심적인 도취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이게 온유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대로 사람 참 좋네, 저 사람 참 이렇게 순하네, 말 잘 듣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자기 중심적인 도취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땅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 봤어야 뭐 땅이 부자인지 알죠. 이미 거기에서 저는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땅이 있는 게 그래 부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할까요? 땅을 주리라. 네, 성경에서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로부터 온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냐?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굴복시킨 거예요. 그들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를 만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데 질서 있어 보이지만 그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그들이 땅을 정복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는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뭘로 정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똑같은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온유하지 못한 세상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장 현장에 서 있다면 우리 직장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고 우리의 문화적 명령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펼쳐야 될,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야 될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 글자 한 글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근데 그 온유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전능자신데 그분은 온유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 있는 동안에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현장이 어디죠?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를요 부러뜨리지 않으셨어요. 그걸 부러뜨려버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다 박살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하늘의 12영을 움직일 수 있는, 12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내게 맡겨주신 거기에 모든 심판의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결과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그분의 능력과 어떤 그분의 강력함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자기 중심적으로 도취되지 않은 삶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온유한 자의 대표로 모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노아 같은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을 졌습니까? 120년을 졌습니다. 그 시대는 아직 비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날씨는 날마다 청청한 거예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비를 모르는 세상에서 홍수가 온다는 경고를 듣고 방주를 짓는데 그 조롱과 그 비아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온유한 자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예요.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그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또 작품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보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는 삶의 태도를 말하며 그 삶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무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도전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수많은 것들이 격동지시키겠죠. 우리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세상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보같이 말하고 멍청이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무능하다고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거기서도 우리가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미련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대학부에 어떤 랩런트가 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그렇게 신앙에 깊은 뿌리를 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변화됐어요.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가정의 어머니의 변화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였다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예수만 할까? 저거 뭐 예수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가정이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지는 걸 이 친구가 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보니까요. 그렇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구나.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 앞에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요,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언제 시간 되면 진짜 간증 좀 들을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간증이 중요하냐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아요.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진짜 복음 딱 붙잡고요,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 그 수많은 조롱을 받는데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프라우스라고 그랬죠. 이 프라우스라는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훈련된 자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야생마 같은 인생이었어요. 야생마, 막 그냥 뛰어다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생마 같은 인생이 명조련사의 손에 탁 잡힌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명마가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사람은 변화되어져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신앙과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은 그 깊이와 넓이 차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요, 지식의 습득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중요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에 저자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바로 강단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붙들릴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의 아들이었던 보아너게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렇게 흠이 많던 베드로도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는 겁니다. 핍박자도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냐?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봤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잡히는 첫 번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내지 않고 절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게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있으면 바울보다 나은 분이에요. 왜냐? 로마서 7장 24절에 자, 로마서 7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다면 이 앞에 딱 서게 돼 있어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은혜해야 될 은혜가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는 온유한 자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무능하고 그냥 회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 분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 안에는 계속해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 서기 직전까지도 마음이 괴로워요.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서지 못할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온유한 자로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같이 실패의 고배를 맛봐 보신 분이라면 소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좀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그 말은 합리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소망으로 두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좋았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앞에 기도하세요. 거기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일은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온유한 자가 오늘 말씀처럼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복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그 나라로 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소망 안에서 이 온유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귀한 사랑의 성도님들, 또 내 개인의 어떤 안 되어지는 모습 앞에 낙심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국률이 보셔요. 말이 많아 죄송하지만 국률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